오늘 공동에 든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고난 뒤에 오는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기 직전의 시간인 제9시는 지금을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예수께서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온몸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늘에만 살짝 찔려도 소스라치게 놀라죠. 심지어 조그만 가시가 손에 박혔을 때나 발가락에 박혔을 때 그 고통은 발가락에 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걸 봤을 때 머리 가시명을 요한을 쓰시고 온몸은 날카로운 갈고리로 채찍이 맞아서 살점이 띄어나가고 그것에서 피가 튀고 피가 흐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예수님의 고통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오게 된 줄 압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부터 돌아가신 그 시간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온 우주 만물이 탄식하고 슬퍼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리를 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던 그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한 양평 강도 중에 회개한 한 강도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 구절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외쳤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예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에 싹신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부부간에서 만약에 남편들이 어떤 아내에게 책망받을 일이나 아내에게 실망을 줄 일을 범했을 경우에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아내가 용서해 주기 전에는 남편이 아내 곁에 갈 수 없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리 가. 당신 리빙룸에 가서 자. 그러나 이 아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에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을 때 이 아담이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창세기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죄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양손에 또 양발에 못이 박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그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온 인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빠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혼자 두시나이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허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것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무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예수님, 독생 성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도를 예수님에게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마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순간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27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먼저 겪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앞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생을 나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삶이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살한 자에게 자살한 자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기쁜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절망의 때에, 슬픔의 때에,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시간표와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어, 이들을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만약에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이다, 하나님을 떠나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점이십니다. 내가 이름은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봄철이 되게 되면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가을에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가을에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서 얼마나 뿌리가 나왔나, 줄기가 생겼나 자꾸 파헤치면 그건 그 생명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귀하게 쓰임받은 종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 가사 보면 얼마나 뜻이 있습니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콧날이 시큰해집니다. 눈앞에 눈물이 가려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되뇌어 보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어떤 절망이나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우리를 주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길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기도가 바람대로 정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원하고 기억하심 받으시고 그 고통을 보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알을 부화를 하게 되면 새끼가 나게 되면요 털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독수리 둥지를 텄을 때 알을 낳기 전에 거기다 부드럽게 포장을 합니다. 자기 털을 뽑아서요. 자기 털을 뽑아서 거기에 아주 포근하게 밍크 이불처럼 이렇게 놔요. 이 알을 까죠. 새끼가 나옵니다. 뭔가 포근한지 모릅니다.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보드라한 것을 다 바깥으로 다 입으로 다 쪼아서 다 버립니다. 얼마나 포근했던 자리였는데 갑자기 그것이 없어지니까 따갑습니다.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립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어떤 훈련을 합니까? 이 어미 독수리와 아빠 독수리가 양쪽에 새끼를 그렇죠? 올려놓고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 이 새끼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발발발 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전혀 배려하는 마음 없이 이 어미 독수리와 애비 독수리가 날개를 탁 흐트러버려서 그 새끼들이 막 떨어져요. 죽겠다고 하지만 날개를 한번 날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즈음에 이 새끼 독수리들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와 애비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한쪽에 한 새끼를 또 한쪽에 한 새끼를 올려서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려서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눈물의 길을 때로는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라지 않는 일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승화시키고 한 단계 올라가게 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드는 훈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CCC 한국 총재였던 김준건 목사님,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딸의 죽음, 그 존재 제로점에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 김준건 목사님에게는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김신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WCC에서 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1984년에 어린 자녀 둘을 결혼을 했는데 어린 자녀 둘을 두고 유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딸이 천국에 간 것을 믿었지만 암으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난 딸 때문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무엇입니까?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낼 때, 사랑했던 사람을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제 남동생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냈을 때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동생이 입었던 옷을 이렇게 보고 냄새를 맡게 되면 제 동생의 그 몸의 육체의 체티가 얼마나 진하게 배어 나오는지 그때마다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건 이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고통스러워, 가장 괴롭고 가장 슬픈 일입니다. 이 목사님도 그랬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딸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새끼들을 놓고 왔으니까요. 목사님은 자기의 모든 것이 멈춰선 정지점이 서 있는 것만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음 앞에서 목사님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며
다음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십자가상의 주님을 바라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 주님의 죄로와 나의 죄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 신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이다. 잠시 뒤에 생각했지만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냘픈 아이에게 그리도 가혹한 고통을 주시다니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쏟도 체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내 입에서 터져나왔다. 이 찬송이 영에 주어진 것이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147장 1절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내 대신 부르신 찬송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부르신 대송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먼저 보내고 찬송이 목사님이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그 상처를 그 아픔을 타치하여 주시사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딸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주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픔에 당한 자가 있습니까? 고통에 당한 자가 있습니까? 입으로 찬송 한 곡도 못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뒤에 온전해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모른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후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일생 동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알면 우리의 전생의 삶에 에베네zer 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